네, 오늘은 우리 로마서 강의 51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리고 본문은요,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짧죠?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 짧은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그 뜻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짧지만 이 짧은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이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방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시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지금 버려진 것 같은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것, 이것도 역시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된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집트, 애굽이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 나온 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네. 사람들은 그것을 불가능하다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이집트 그 큰 제국의 종살이로 내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이집트에서 나올 수 있느냐?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또한 홍해를 건널 때 지금 우리 홍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전쟁 때문에 홍해를 보고 있는데 홍해는 바다입니다. 바다를 건너는 게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다에 길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바다를 갈 때 마치 육지를 건너가듯이 걸어서 그 바다를 건너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바다가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바다가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길이 난 거예요. 바다 가운데. 그리고 양쪽에는 물이 이렇게 벽처럼 서 있었습니다. 거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지나간 거예요. 걸어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그냥 쉽게 지나가지만 그것을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생각해 보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바다 가운데로 난 길을 걸어간다는 것 자체도 대단한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걸 건너가겠습니까? 바닷물이 덮치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걸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이렇게 육지를 건너듯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지나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가지고 나온 음식을 다 먹었잖아요. 그 얼마큼 싸우고 나올 수 있겠어요? 얼마나 가겠어요? 한 달밖에 못 갑니다. 많이 한 달 가는 거죠. 그 더운 지역에서 한 달 가면 참 많이 가는 겁니다. 근데 한 달 지나서 다 음식을 갖고 싸고 나온 것들이 다 없어졌을 때 그들은 이제 그 광야를 갖다 40년 동안 다녀했습니다. 광야는 다른 말로 하면 사막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죠. 저도 이제 이스라엘 갔을 때 남쪽에 광야를 갔을 때 정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사막입니다. 빈들이에요. 그런데 거기보다 더 남쪽이죠. 더 덥고 이게 사막지대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갔는데 그 사막에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안 나니까. 근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거기서 지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생각할 때 거기서 다 굶었겠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그 광야에 있는 동안에, 사막에 있는 동안에 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신 거예요. 하늘 양식이라고 하죠. 만나를 주셔서 그 만나를 먹고 지냈습니다. 40년을 지냈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건 기적이죠.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조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그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또 불가능한 일이 또 있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유다 백성들이 포로가 돼서 어디로 끌려갔습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예레미야가 그렇게 예언했어요. 너희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겠지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이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바벨론은 당시 제국이었어요. 제국은 뭡니까? 여러 나라를 정복해서 큰 나라를 이루는 것을 제국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 제국에 유다 백성들은 조그만 나라예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그 작은 나라 사람들이 정복당해서, 바벨론에 정복당해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나라, 어마어마한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으니 거기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그 전에 또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셨지만 예레미야를 통해서 정확하게 70년이라는 기간까지 약속해 주신 거예요. 70년 동안 너희가 바벨론에 있겠지만 다시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불가능하게 생각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게 주전 586년입니다. 그때 끌려간 거예요. 바벨론으로. 70년이 지나면 516년이 되어야 그들이 정상적이잖아요. 그래서 516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들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서 다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한 해가 516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진 게 586년이에요. 근데 그 성전이 언제 무너지고 70년이 지나서 다시 제2성전이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지금 예레미야가 말한 70년의 그와 같은 공백기간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가 말한 70년의 공백기간은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유다 백성들이 그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처음 끌려간 게 주전 606년입니다. 그때부터 세 번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우리가 주로 말하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건 성전이 무너지면서 완전히 다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근데 처음 끌려간 것은 왕과 귀족들이 끌려갔어요. 그 왕족과 귀족들이 끌려간 거예요. 그때가 주전 606년입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정복되고, 페르시아에 지금 이란이죠. 지금 이스라엘 전쟁하고 있는 이란이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가 돌아가라 이렇게 말한 해가 주전 536년입니다. 그래서 그때 돌아왔어요. 5만 명이 수르바벨로 돌아왔는데 그 해가 주전 536년입니다. 그러니까 606년부터 536년까지 다 70년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정확하게 예레미야 말한 70년의 그 어떤 예언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근데 그 기간이 약 70년 걸렸어요. 그 기간도 정확히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과연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냐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이루어주시는 것이죠. 우리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한 예언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70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여기 보시면 지금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땅이 굉장히 그 사막지대잖아요. 이 지역은 다시 못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예언하냐면 70년이 지나서 돌아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럴 때 이 바벨론은 이와 같이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바벨론이 페르시아 지금 이란에 정복당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굉장히 그 당시에 난공불락이었습니다. 맥중으로 이렇게 성을 쌓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강물이 막 흐르고 전혀 그것을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그냥 정복해버린 거예요. 손쉽게 물길을 돌려서 바벨론 성을 정복해버렸습니다. 깜짝 놀란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이 세상을 친히 운영하시는 참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은 무슨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운영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치 우리나라를 정치인들이 이렇게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운영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 정치인들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의 왕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고, 대통령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정치인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관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운영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에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판단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사람들의 삶을 심판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맞게 살았으면 그들이 옳게 사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게 살면 그들이 잘못 사는 것이죠. 기준을 어겼기 때문에 잘못 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의 심판은 최종적이고 영원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것, 로마서 9장, 10장, 11장 이 세 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잠깐 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죠. 이렇게 식민지가 되고 제국의 식민지들이 되고, 그리고 막 온 세상에 흩어져서 나라 없는 삶을 살다가 이제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해서 겨우 이스라엘의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은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잖아요. 아직까지도 이렇게 하나님께 버린 바 된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그래서 시기가 났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버린 바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그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그래서 시기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 돌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과거의 일도 현재 일도 아닌 미래의 일이다. 지금 과거에서 현재까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잠깐 버린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민족이 있을 수 있어? 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 떨어져 있습니다. 자기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유대교라는 그런 종교를 가지고 하나님 없이 그냥 열심히 그렇게 착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니까요.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는 참 복잡한 일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세요.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 목적대로 살자니까 그들을 버리시고 오히려 이방인을 택하셨습니다. 그 이방인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다시 그 시기에서 다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딱딱 잘라버리죠.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을 택해서 너희가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거나, 이스라엘 버렸으면 아예 돌아오지 마. 그냥 너를 버리고 이방인을 택할 거야. 이렇게 하고 완전히 이렇게 구분 짓는 쉬운 길을 우리는 택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이스라엘 택했다가 또 이방인을 택했다가 또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걸 또 받아주셨다가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일을 하십니다. 왜 그는 그런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 일들을 하신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 이것이 가장 옳은 일이고 정확한 일이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가장 완벽하게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복잡한 것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생각할 것처럼 이렇게 쉬운 길을 택하셨다면 하나님께 그 길을 모르실까요? 쉬운 길을 모르실까요?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사람보다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생각하는 그 쉬운 길을 하나님께서는 더 잘 아십니다. 하지만 그 길을 택하시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길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면 아마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 일을 받아주신 것이죠. 그렇게 행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 일을 한번 베드로전서 1장 10절과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시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복잡한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진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열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언제요? 창세 전부터 그렇게 계획하시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연 어떤 일인지 선지자들이 살펴보고 연구해보고 알아보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예언해 준 것이죠. 미리 알려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람들을 구원하실 분으로 보내신 것이 쉬운 일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창조주께서 사람을 만드신 그분께서 피조물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이 되셔서 이렇게 오신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것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언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냐면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원자가 올 것이다. 그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것이다. 그래서 그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 것이다. 그럼 구원자가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오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그것을 생각해 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과연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그렇지만 이 선지자들은 그것을 잘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시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연구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고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들었을 때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알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것은 조금 복잡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하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에스겔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죽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해 주신 거죠. 그것을 예언으로 계시로 알게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것을 알려준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같은 이 예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일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불가능한 거죠. 사람은 어떤 일을 하려고 그랬죠? 불가능한 일을 하려고 그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가능한 일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일이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냐 가능한 일이냐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는 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은 사람에서 났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에서 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고 사람들을 받아주시려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은 사람에서 난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하셨다면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삽니까? 사람들은 원수 걷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보복하는 걸 좋아합니다. 내가 당한 막 갚아주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치 사람처럼 그렇게 행하신다면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사람처럼 그렇게 보복하시고 원수를 갖고 되갚아 주신다고 생각하면 우리 같은 하나님의 원수들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못 삽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은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하시는 일은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게 행동하십니다. 우리 34절에 가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40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바울은 구약성경이 능통한 학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성경을 잘 알아서 구약성을 많이 인용했는데 여기서 보면 34절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고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고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것이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서 그게 참 좋겠다,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하고 그렇게 따라간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 그렇게 상담자가 모사가 됐다는 말은 상담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담자가 딱 들어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누가 그렇게 상담자가 되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그의 모사가 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사야서 40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 앞에서 말한 그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예언한 어떤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사람들이 어떻게 믿느냐? 믿지 못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40장은 바로 그 같은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사야가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예언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언은 하나님께서 그 예언자에게, 예언자에게 말씀해 주셔서 그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서 그것을 사람들한테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와 같이 사랑하시고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것을 예언자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예언자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준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이사야가 예언한 것입니다. 이사야가 아무리 똑똑해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사야가 알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로 이사야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사야가 그것을 예언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처럼 지금 이사야의 그 같은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사람들을 받아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35절은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욥기 41장에 있는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욥기 41장에 있는 내용을 인용한 것인데,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채무자가 되시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우상은 그렇게 하죠. 내가 우상에게 돈을 갖다가 막 바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달라고 막 그렇게 구합니다. 기도문도 써서 하기도 하고, 우리 아들 좋은 대학에 붙도록 해달라고 막 그렇게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우상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뭘 주죠? 우상에게? 예, 재물을 막 바칩니다. 큰 돈도 바치고요. 그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바치니까 내 뜻대로 그렇게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우상에게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에게도 우리가 많은 재물을 들여서 하나님 마음을 바꿀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나의 힘, 나의 지위, 심지어 나의 생명을 생각해 보세요. 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으면 그것을 얻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니 그것은 다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것을 더 다시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채무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쥐락펴락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욥기에서 말하고 있으며 그것을 바울이 인용해서 그런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없고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깊고 풍성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어디에 사용되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죽이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버리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도록, 그들을 구원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와 지식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와 지식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돌아보시는데,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한 일일 것 같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또 그들을 잠깐 버리셨다가 이방인을 잠깐 또 부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봐주신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를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똑같은 베드로전서 1장 뒤에 있는 말씀이죠. 18절과 19절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조상들이 우리들에게 물려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조상들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준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는지 그것을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헛된 것들입니다. 헛된 행실이죠. 그래서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이 세상에 살 동안만 잠깐 작용하고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잠깐 있다 사라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안개로 우리가 비유합니다. 안개처럼 아침에 잠깐 꼈다가 사라지는 것을 누가 마음을 두겠습니까? 안개가 거칩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 안개가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 이 세상에서 가지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100년을 산다 그래도 지금 100세 시대니까요. 100년을 산다 그래도 그것이 오랜 시간처럼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잠깐 눈 깜빡할 사이에 시간이 이렇게 확 흘러버렸어. 나도 왕년에 나도 젊었지 이렇게 말하면서 나이 든 것에 대해서 금방 지나갔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그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 있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사는 것은 다 이와 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 무가치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가치가 있나요? 영원한 것이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죠. 남미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에게 선교를 갔다가 그 부족에게 창에 맞아서 죽은 그 어떤 선교사입니다. 이 짐 엘리엇의 일대기를 그린 것이 창끝이라는 영화로도 나왔고요. 책으로도 그 짐 엘리엇의 부인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인데 그분이 쓴 책이 전능자의 그늘 또 영광의 문이라는 책들 두 권의 책이 나와 있습니다. 짐 엘리엇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짐 엘리엇이 자기 노트에 기록한 것을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책을 내면서 거기에 실은 것이에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어리석다고 말하죠. 그것이 어리석다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많이 혼란스러워하지만 이것은 영원하지 않은 것은 무가치한 것입니다. 가치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영원한 것만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은 영원한 삶을 누리도록 우리들에게 부르신 것이며 그 영원한 삶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도록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마지막 36절은요. 세 가지 전치사를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근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 같잖아요.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 36절에서 세 가지 전치사를 통했는데 우리가 36절을 보면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신앙을 나타내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오는 모든 것을 압축해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만물이 쭉에서 나온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우리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잠시 하나님께 빌려서 쓰는 것이고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그 같은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낳은 것 같지만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가 맡아서 기르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대상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입고 있는 옷도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 두 번째는요, 주로 말미암았다고 말을 합니다. 이 주로 말미암았다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운영하신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도록 살도록 그렇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사람들은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 사람을 믿도록 만들거나 그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도록 결정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선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듣고도 그 사람이 선택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따르겠다고 말하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인정하시지만 그 결과는 그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억지로 이끄시는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이 말씀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는 말씀은 사람이 어떤 것을 계획하고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어떤 것을 계획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모든 것의 결론은 하나님 말씀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정확히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다 그 최종 결과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미래가 내 생각대로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되죠?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겼죠. 그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계획하고 자기의 길을 가려고 막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자시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누가 바꿔야 되니까? 사람이 바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사람이 바꿔야 되는 것이죠. 내 생각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맞춰봤을 때 다르면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억지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생명인지 알아서 그것에 영원한 것인지 알아서 거기에 나를 맞추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는 지금 이 세 가지 전치사, 즉
하나님에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최종 그 심판자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종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은 존재들입니다. 마치 이것은 그 먼 나라로 여행 갔다 돌아온 주인과 같습니다. 그 주인이 돌아오면 종들은 어떻게 되죠? 자기들이 주인이 없을 동안에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인 앞에서 결산을 해야 됩니다. 그건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결산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결산을 합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결산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가지고 결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조건이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처럼 첫 번째는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가 있어요. 그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네, 그때 하나님 앞에 서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나무와 풀과 짚으로 건축한 것처럼 어리석은 건축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것처럼 그렇게 지혜로운 건축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실 텐데,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지은 것들은 다 불타서 없어지잖아요. 근데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것은 불타지 않고 남아있습니다. 그 남아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시고 그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물론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노력과 우리 삶의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를 위해서 사는 거다, 어떤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위해서 사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이렇게 산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사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 삶이다, 이렇게 거듭난 사람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시는 우리 서수육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